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 통독합니다. 영상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7절 제가 봅니다.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같이 읽습니다. 간이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제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오늘은 청지기론입니다. 미래 한국 사회를 살리는 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한국의 붕괴라는 어느 일본 학자가 미래를 예측했어요. 한국은 급속도로 고속 성장을 했지만 21세기 미래는 밝지 않다. 왜 밝지 않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장인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크게 뒤져 있어요. 이 일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래서 이 장인 정신이 철저하죠. 우리나라도 이 전통적인 공예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인간문화재 이런 타이틀을 주고 또 장려금도 줍니다. 또 이제 그 분야의 전수생들에게는 특별한 교육금도 이제 또한 그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문화나 예술이나 공예 작품 이런 것은 대단한데 일반적인 것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일본에 좀 비해서는 좀 약간 장인 정신이 뒤떨어집니다. 그 큰 차이는 아니죠.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두 번째로는 우리는 2조 500년의 유교 가치관 속에서 양반 존중 사상. 그래서 양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하지 않고 글을 읽는 선비들이죠. 이런 것이 너무 깊이 스며들어 가지고 소위 화이트 칼라,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책상에서 일을 보고 또 글을 쓰고 또 서류를 만들고 이런 일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3D 업종을 외면하는 것,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이 지금 구직난, 취업난이라 그럽니다. 그 취업난이라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은 3D 업종의 이 공장이라든지 또한 그런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사업처에서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아예 외면을 해요. 그런 것은 아예 취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외국의 이주 근로자들, 저 파키스탄이나 베트남이나 월남이나 인도라든지 이런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 근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일자리도 없는가? 아주 환경이 안 좋은 3D 업종의 일자리도 없으니까 소위 코리안 드림, 한국의 꿈을 갖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길게 보면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이제 두레마을의 김준영 목사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130년 동안 기독교 선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이 적어도 15%, 또 좀 많이 잡으면 20% 가까이 이제 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20%까지는 안 되고 한 12%에서 10, 한 3, 4%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 국민의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든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사의 DNA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가치관은 뭐냐? 정직이 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교회부터 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조국 강산을 위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도전을 주고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 민족 사회는 일본 못지않게 얼마든지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자, 3절입니다. 13절이 아니고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 영국의 버트런트 러셀과 버금가는 그 대단한 지성인은 화이트헤드라는 철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겨울철이었어요. 이 영국도 눈이 많은 고장이에요. 그래서 눈길에 노파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이 철학 교수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철학자가 아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 이렇게 친절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심지어 자기가 낙상을 했는데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이제 분한테 전도할 정도로 이 할머니가 믿음의 확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철학 교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녔더니 목사가 자기가 온 것을 알고 맨날 시간마다 철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을 면담을 했어요. 목사님, 철학 분야는 내가 목사님보다도 한 수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철학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 온 것은 아주 대학의 교양 과목에서 개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복음적인 설교를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복음의 진리죠. 근데 문제는 복음의 진리를 잘 못 깨달으니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화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즉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신 재능과 기술을 지닌 자입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보험회사에서 퇴출을 당했어. 그런데 노래를 잘 불러서 목구멍이 보도청이다 나이트클럽의 가수로 취업을 했어. 이 문제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에 방황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어머니가 뭘 썼는가? 이제 이 찬송가 94장이 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가 94장의 시의 내용을 썼어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피아노에 앉아서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던 것이 찬송가 94장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찬양 사역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 과거에는 음악의 재능을 죄짓고 그런 데다가 썼는데, 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전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 성령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자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 홀의 손자. 또 우리의 아들이 누구를?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러분, 홀은요 아론과 홀 유명하죠. 모세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멜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라 피곤하면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담임 목사의 목회사에게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이제 장로님과 같았다. 그 아론과 홀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 감독 장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살렐은 어떤 인물이냐? 출애굽기 36절에 보니까 성막 건축의 헌신자.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 건축에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성하고 헌신하는 그 자녀들도 역시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 가정이 있는데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까지 다 원로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이 목회자가 된 그런 이유가 뭐냐? 그 모친이 갑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그 헌신 가운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출중한 목회자로 성공하게 됐다. 하나님의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목회자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고 자녀들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에서? 말씀하여. 자,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회자로 부르고 직분자로 부르고. 그런데 목회자가 됐든지 직분자가 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두 번째, 주신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정교한 일을 무엇하여?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무엇하게 하며? 만들게 하며. 자, 성막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을 다 연구해 갖고 더 다듬어 갖고 더 멋진 그런 이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적 적용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에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뭐하게 할지니 만들게 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압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축의 헌신자로 부르셨는데 원래 지혜가 있었어요. 원래 이 건축에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주의 성막을 건축하니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갈고 닦아 더 열심히 정진하여 더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